네, 오늘은 절망적 결과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노력한 사람의 그 땀방울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쭉 보면서 사실 동계올림픽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 쇼트트랙이 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게 전통 메달밭 쇼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대회 시작부터 전통의 강세였던 이 쇼트트랙 종목이 이번 대회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부터 흘러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 대표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각자 한 명씩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예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애초에 전망 자체가 이번에는 성적이 그리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또 개최국의 그 홈터세가 얼마나 심합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심할 줄은 또 몰랐죠. 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별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우승을 하고 또 팀 간의 좋은 결속력으로 참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의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과연 역경을 딛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린 그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계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였던 김현우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지만 내가 금메달을 가져가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금메달을 가져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만사는 꼭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온갖 편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노력의 결과를 훔쳐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어느 올림픽 대회나 개최국의 텃세는 항상 있어 왔지만 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메달을 강탈하다시피 하는가 하면은 도핑에 적발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경기에 출전하는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노력한 땀방울의 결실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인가? 피나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저하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로 탈락하는 일들도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노력한 땀의 결실만큼 그대로 보상이 주어진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많고요. 부자 중에 가난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또 정직한 스타일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부정직한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 비할 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보답대로라면은 마땅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온갖 범죄의 탈세,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실패하고 그러는 일들이 다반사더라는 거예요. 역사상 누구를 침범하거나 가혹하게 굴었던 적이 없는 참으로 성실하고 정의로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늘 침략과 수탈을 당하는 쪽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참된 정의, 공평함, 그래도 종교 안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혹은 긍정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인간은 거짓과 불의와 부정투성이지만 그래도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하니 신은 거짓이 없고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만큼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고 또 결실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고, 내가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불당 한 번 안 나가는 사람이 그 종교로 인해서 복 받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교회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불당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죠. 한 번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불당에 열심히 나가서 100번, 1000번 절을 하고 또 시주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열심이 당장 내가 원하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의 결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에서 그칠 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때 그게 그대로 된다면, 열심히 한 만큼의 그 보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했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누군들 그걸 안 하겠습니까? 365일 새벽 기도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면 고3 수능생 서울대 합격한다라고 한다면 수험생을 앞둔 학부모들이 왜 그 기도를 마다하겠습니까? 목사가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세상 모든 목사들은 전부 신격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받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해도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0일 금식해서 좋은 영향 받은 사람도 있지만 40일 금식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기도 받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축복기도 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고3인데 이제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 축복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저도 이제 일정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생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인정상 다른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집요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딸이 떨어지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방향이 조금 그런 건지, 아무튼 간에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무능력한 목사가 되었고요. 그 집사님은 저와 또 교회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제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좀 더 성숙해져서 그런 저런 오해들이 풀리게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종교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 기도 백날 해봐야, 기도 받아야
헌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에 대한 관점, 헌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소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우리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한 결실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는 것이 신은 정의로울 것이다. 신은 공평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의 기준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신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정의예요. 내 기준의 공평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신은 나에게 그만한 보답을 줘야 된다. 그건 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는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이것이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열정으로 또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안위,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영광,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태도입니까? 세상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사명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7 집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명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회에 잡혀가서 참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를테면 교회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이 선교팀이 현지에서 붙잡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해를 입었다면은 그 교회가 발칵 뒤집힐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봤을 때 스데반의 죽음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소극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고 다 와해시켜버리고 싶었지만 민심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 그 민심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던 이 말이 큰 화근이 되었어요. 사실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좋게 여겨도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이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민감한 말입니다. 모세나 엘리야급 정도가 아니라면 감히 그런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보았다?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 사건이 공표가 되니 이제 민심도 교회를 좋게 생각했던 그 민심도 야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집단이었구나. 이렇게 민심이 확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회에서는 이 확 돌아선 민심을 등에 업고 마음 놓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거세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사도들만 남겨놓고 집사들, 성도들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발 다 잘라버린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했던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잡아갔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의 울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울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또 사도들이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잘 되자고 그냥 세상 성공 바라고 세상 복을 구하고 그렇게 충성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죽으면은 그게 의로 인한 결과라 큰 상관이 없는데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내 동료들에게까지 전부 다 피해가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희생하지 않으니만 못한 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당장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해.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박살나 버렸으니 이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나 잘 되자고 나 복 받겠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토록 허무한 결과를 당하다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그런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인본주의적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안위와 세상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내 안위를 버리고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 거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준으로 들어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은 그건 항상 일관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안위를 버리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복음이 만방에 뻗어나간다면 우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열매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일관된 하나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위까지 버려가며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 열매는커녕 다른 사람들과 교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핍박을 당해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한다면은 내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으로 내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일관된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그 결과 핍박당하고 이 교회까지 악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소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당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관적이어야지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니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다면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기도받아서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하건 아니면 서울대를 합격했건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받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잘 되면 영광이요, 안 되면 실망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된 것도 영광이지만 안 된 것도 영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 생각에는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헛된 충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노력으로 결실을 얻는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의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교리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안위를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충성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인본주의가 될 것입니다.
기도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래도 그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출발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충성으로 전적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의 의도가 어떤 중심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끝도 믿음으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일의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이 되어진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이제 만들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나가면 결실이 없잖아요. 나갈 때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야, 이거는 틀렸다,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의 경험이에요. 즉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는 그건 우리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해보니까 이게 안 됐더라. 그게 내 기준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도, 선교 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믿음이 되어야 되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틀렸다, 이거는 우리의 기준에 판단이 될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선한 믿음의 중심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본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에 해로 돌아와요. 득이 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했지, 그것 때문에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런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주일에 이제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이제 한 병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를 빌미 삼아서 이 못된 고참이 그냥 그 한 사람만 그냥 핍박하면 되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교회 다니는 그 후임들 전부 다 집합을 시켜놓고 막 두들겨 패고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일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요즘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면 쟤 때문에 우리까지 피봤어. 괜히 제가 저러는 바람에 우리 다 같이 교회 못 가게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 행동은 틀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한 그 헌신의 열정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앞서 제가 이제 예를 잠깐 들었던 것처럼 그만 그 지역에 과격 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또 뭐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을 합니까? 그 가지 말라는데 좀 가지 좀 말지. 누가 선교 나가지 말래? 그러면 좀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런 분쟁 지역에 가고 거기서 선교 합례하고 거기서 개념 없이 선교 나가고 국내 선교하지 그냥. 가서 그냥 꼭 가갖고 문제 만든다고. 하여간 이 기독교가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까지 선교의 길이 막혀버려요. 규제가 막 생겨나고 그러죠.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럴 때 저 교회가 문제야. 저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지. 선교지가 꼭 거기만 있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잖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단체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그 기준으로 믿음으로 행한 헌신과 그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결과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까지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입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으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돌을 던질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으로 한 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모르죠. 우리가 뭐 그 사람 속에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상한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임한다면은 굳이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면은 굳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참당 불신지요 외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중심으로 나가서 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저렇게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으로 임한다면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사고로 그런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설령 우리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위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우리의 판단,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이건 결과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